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속죄일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 그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속죄일은 지금의 날짜로 생각하면 7월 10일이며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집례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레위기의 말씀들을 또 맥락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의, 제사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규정들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부정과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신 이후에 시행된 첫 제의는 속죄제로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년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속죄일의 규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두신 의미와 허락하신 은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속죄일의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소와 제단을 더럽히는 것은 백성의 부정한 음식, 죽음, 그리고 피부병과 유출로 인한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도덕적, 종교적 범죄 행위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속죄일에서 말하는 속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속죄일에는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성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바친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그 죄가 전가됩니다. 이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속죄일의 속죄제로서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속죄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소의 정결을 회복해야지만 성소의 제단에서 새로운 한 해의 제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한 규정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전 말씀들과는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앞선 레위기의 말씀들을 대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앞선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사건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지성소의 무단 출입은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솔하게 분향하다가 죽은 것을 교훈 삼아 속죄일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경솔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속죄일의 임무들을 경솔하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며 방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역할을 하는 성구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실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구름이 가득 덮였던 그때와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그때를 기억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강림은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며 성막을 둘러싸며 함께 진행하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 경솔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3절부터 10절까지는 속죄일을 위한 준비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준비물들을 가르쳐 주시며 6절부터 10절까지는 속죄일의 제물 처리 방법들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 피와 아세셀 집례는 6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2절, 25절에서 28절까지 거듭 말씀하시는 것과 대제사장의 세마포 옷에 관한 규정 또한 23절과 24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까지 언급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의 규정 및 준비 과정에서 이 아사셀과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 규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본인과 제사장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 제물로서 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순염소 2마리 중 제비 뽑아 1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광야로 보내기 위한 아사셀 염소로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유대인의 미시나에 기록된 전통에 따르자면 속죄일을 앞두고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속죄일로부터 7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자신의 집이 아닌 성전의 대기실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의 제사장의 장로들 중 몇 명을 선발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일의 제의 절차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제의 절차를 다시 읽어주며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 아침에는 소위 예행 연습을 하여 제의를 완전히 익숙하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먹는 음식들의 양을 제한하여 음식으로 인한 부정 및 실수가 없도록 했으며,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속죄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속죄일 새벽 해 뜨기 전에는 4번이나 제비를 뽑아 제2 순서를 맡을 제사장들을 정해놓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기록들을 따라 또 살펴보자면 속죄일을 위해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의 준비가 매우 철저했으며 속죄일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막과 모든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회중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심판을 대제사장이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속죄일의 중요한 직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일을 맞이하며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담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죄가 전가되었던 성소의 기구들, 이스라엘의 회중의 부정함을 말끔히 씻어내며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날이죠. 성소와 성구들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담긴 의미를 통해 인간은 죄인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속죄일의 규정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라는 규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늘 부정한 사람들이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무지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정함을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옛 구약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완전하게 영원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죄의 은총을 항상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항상 더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맡겨주신 하루와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